한 16살의 소년이 있었습니다. 그 소년이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. 그리고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.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결단을 해요. 하나님, 제가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. 제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목사가 되겠습니다. 라고 결단을 합니다. 그런데 세상은요, 참 희한하게 그 아이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. 그래서 그 소년은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고, 그러면서 또 원하지 않게 별로 물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술, 담배,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말하는 좋지 않은 그러한 생활 풍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다가 심지어는 약 18살이 되는 나이가 돼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로 결단했던 그 소년이 교회마저 등을 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. 그러면서 그 삶이 어땠을까요? 계속된 그러한 중독의 삶, 게임 중독, 알코올, 술, 이러한 것들이 계속 그 소년의 주변에서 맴돌게 되어진 그 시간들, 그 시간이 약 10년, 그리고 26이 되어서 그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랑, 감동을 깨닫고 그 소년이 변화되어져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요.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목회자로서 달려나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. 그 소년이 누구냐? 바로 접니다. 제가 16살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했고요. 그리고 결단했습니다. 하지만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문란한 생활이 시작됐고요.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. 그러다 26이라는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, 그때는 몰랐어요.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, 그때는 저는 몰랐는데 누군가가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줬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. 그것이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. 제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새벽마다 교회를 나가셔서 바로 저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.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. 참 더 놀라운 것은요, 그 16살 때 꿈꾸었던 그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던 그 꿈이 이제 26이 되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, 지금 저에게는 단순한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주신 비전은 바로 이 땅의 회복이고 또한 열방의 회복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 큰 꿈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세워놓으셨다라는 겁니다.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? 여러분,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의 삶은요, 누가 봐도 목회자로서의 삶으로서는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를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오늘 이 에스겔 이 서에도 보면은요,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에 들어갑니다. 이제 이곳에서 마른 뼈들을 봐요. 이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에서 이 골짜기에는요, 마른 뼈밖에 없습니다. 살아있는 것이 없어요.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, 심지어는 뼈가 심이 많고 말라있다. 생명이 없습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. 인자야, 이 뼈들이 살아나겠니? 여러분,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. 살아날 수 있겠니? 저의 삶이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. 정말 제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은요, 너무나 못되고 여러분들한테 차마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악한 행동들 투성이었거든요.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게 어떨 때는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 삶이 굉장히 안 좋은 삶이었습니다. 실제로 우스갯소리지만요,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요, 오래간만에 만났어요. 10년 만에 만났습니다. 그럼 서로 안부를 묻잖아요. 묻습니다. 요즘 뭐하고 사니?
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했어요. 네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 어울리는 걸 할 거야. 뭐라고 얘기 나왔을까요? 너 설마 신학하는 건 아니지? 이해가 되십니까? 그때 저 신학생이었거든요. 근데 저를 향하여서요, 야, 너 설마 신학생은 아니지?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만큼 하나님의 길과는 멀리 있었던 제 삶. 하지만 그 누군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,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고요. 제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것이고, 또한 그 꿈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에스겔이 바라본 것은 마른 뼈들이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, 그 마른 뼈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. 에스겔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였을까요?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. 야, 네가 대언하라. 대언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?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. 대신 이야기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하실 수 없었을까요? 아니에요.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. 야,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. 이 죽어가는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 전도하시는데 힘드시죠? 셀 리더가 되시는데 힘드시죠? 전도하려고 봤더니요, 관계 실컷 맺어놨는데 말 엄청 안 들어요. 얘는 도저히 교회 나올 놈이 아닌 것 같아요. 얘는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주변에 보면 어떻습니까? 막 여기저기서 친구들이 셀 오픈하고요, 막 리더로서 막 뭔가 하는 것 같아요. 열불이 터지죠. 왜 나는 이런 애가 걸려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되지도 않고, 교회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, 진짜 마른 뼈 같아요 그냥. 여러분, 하지만요,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 영혼을 붙이신 이유는요, 그 영혼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붙이신 겁니다. 저희 어머니가 왜 저를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? 왜 기도하셨을까? 그것은요, 하나님께서요, 저를 세우시는 과정이었고,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붙인 겁니다. 그리고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, 그것이 얼마나 큰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힘드십니까? 포기되십니까? 못할 것 같으세요? 여러분, 기도하십시오.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. 그 영혼이 마른 뼈처럼 보이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,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신다라는 겁니다.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? 내가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. 여러분, 이들이 들을 기가 있습니까? 없어요. 마른 뼈들을, 생명이 없는 그 뼈들을 향하여 명령하라는 겁니다. 뭐라고요? 바로 그 뼈들 가운데 힘줄이 붙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가 부러지도록 명령하라는 겁니다.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? 명령하라는 거예요. 우리가 결국은 기도할 때, 우리가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냐?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. 그 영혼을 가지고.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을 두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. 그 영혼이 회복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. 왜요?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붙여주신 영혼이기 때문에. 내가 눈으로 바라봤을 땐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. 내가 눈으로 바라봤을 땐 그들 가운데 어떠한 생기도 보여지지 않습니다. 내가 봤을 땐 그는 절대 교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, 하나님이 보내셨기에,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건 그 영혼을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,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 영혼들, 너무나 말 안 들어요. 미칠 듯이 말 안 들어요. 안 돼요. 막 속상해 죽겠어요. 막 심지어 약속해놓고서 나타나지도 않아요.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타나요. 어찌나 화가 나든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는 아름답게 보내줍니다.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니? 그래, 오늘은 내가 그만 들어갈게, 바쁜 것 같아서. 정말 미쳐버립니다. 그런데 그 영혼을요,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그 영혼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붙여주신 거라는 거예요. 여러분,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.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,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뼈들에게 이 에스겔, 이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?
증언하는 거예요. 선포합니다.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? 이 후반절 7절 이후부터요. 그 마른 뼈들에요. 살이 붙고요. 핏줄이 생기고요. 가죽이 덮이고요. 살아나는 거예요. 여러분.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어떻게 할 때예요?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이다. 내가 그 영혼을 품어야 된다라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?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? 여러분들이 잘나서요? 아니요.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우리 리더들은요,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. 저 영혼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올 것이고, 저 영혼이 회복될 것이고,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질 것이다라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의 리더들은요,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?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의 묶여있는, 여러분들의 그 환경 가운데 갇혀있는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.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리더가 되시는 분들, 또한 이미 리더로서 저번 주에 세워지신 분들,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,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요, 내가 잘나서, 내가 뭔가를 잘해서 리더가 되었고 나로 인하여서 잘 됐다가 아니에요. 여러분들은요,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기도해준,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이 없을 때 그 삶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리더가 철저하게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.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예요?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, 여러분들의 세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예요. 그렇게 할 때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. 그리고 또한 아직 셀을 오픈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죠? 조급해하실 필요 없어요. 왜요?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.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영혼을 붙이신 이유는요,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붙이신 거예요. 여러분들 지금 환경 가운데는 어려워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생명도 없어요.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친구를 초청했는데요, 말은 오지게 안 들어요. 뭔가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.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왜요?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나아가는 겁니다. 여러분들의 리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그러면 그 리더들이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. 이렇게 해보거라. 여러분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. 왜요? 오늘 말씀도요, 네가 대언하여라.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? 믿고 대언한 겁니다. 여러분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. 지금 모습을 바라보지 마세요. 난 안 될 것 같아. 내 친구는 다 됐는데 난 안 될 것 같아. 빨리 해야 되는데 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? 왜 이렇게 전도하는 게 어려울까? 전도하는 게 쉬웠으면요, 이미 예수님 오셨습니다. 네, 진짜예요. 전도하는 게 쉬웠으면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. 예수님 오셔서요,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전도는 어렵습니다. 왜요? 전도는요, 싸움이에요. 전쟁입니다.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?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,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,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, 기도하는 것,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,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성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요?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왜 말할 수 있느냐? 제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. 여러분,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다 그랬죠. 저의 그 찬란했던 과거, 정말 찬란했습니다. 창대했던 과거, 창대한 건 아니죠. 너무나 화려하여서 차마 입 밖에 내디딜 수 없는 과거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, 하나님이 이미 붙이셨기 때문에,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,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 삶이 변화된 거예요. 여러분의 삶도 그런 겁니다.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만나는,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있는,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그 영혼들도요,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. 그 영혼은 이미 회복된 거예요. 지금 시기가 아닐 뿐입니다. 언제가 그 시기가 되어질까요?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, 여러분들의 리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, 여러분들의 리더가 시키는 것들에 순종하여서 그 믿음 가지고 그 영혼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.
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. 이미 하나님께서 만지셨습니다. 그러니까요,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요, 야, 한번 시간을 재는 거예요. 야, 얘가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실까? 참고로 저는 10년 걸렸거든요.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참 못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또한 사단이 얼마나 저를 안 놔주려고 했겠어요. 왜냐?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있는 저의 모습은 몇 년 후에는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더 좋은 목회자가 돼 있을 것입니다. 아멘 안 하시네요? 그렇게 될 거예요. 왜요?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있거든요.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요, 저를요, 그냥 그렇게 안 쓰신대요. 엄청나게 크게 쓰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거든요. 저는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. 여러분, 제가 막 저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같으니까 되게 꼴사납 나요? 제가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.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요,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. 저는 그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. 지금 제 모습이요, 별거 없죠, 그죠? 예, 아무것도 없어요. 하지만요, 괜찮아요. 왜요? 하나님께서는 저를 절대 이 상황에서 두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, 더 크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, 여러분,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희는 살아갈 겁니다. 여러분, 저만 그럴 것 같으세요? 우리 목사님, 우리 목사님, 여러분 얼굴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몇 년 후가 될지 몰라요. 짧게는 뭐 한 2, 3년 있다가는요, 저기 한 100m 앞에서 막 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그럴지 몰라요.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막 성도가 너무 많아갖고. 여러분, 가까이 있을 때 옆에 찰싹 달라붙어 계십시오.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워진 리더에게요, 찰싹 달라붙어 계십시오. 여러분들의 리더는요, 절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실 분들이 아니에요.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리더를요, 엄청나게 큰 인물들로 세우셨습니다. 큰 사역 가운데, 큰 일 가운데 부름받은 분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요, 여러분, 지금 현재 모습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거 바라보세요.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릴 걸 바라보세요.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금 선보중학교, 아니요, 이 안산 땅, 솔직히 보세요. 다 마른 뼈들이에요. 생명이 없어요. 다 죽어가는 자들입니다. 그런데요, 여러분들이 가서 대언하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. 야, 그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다. 그 영혼들이 하여 대언하여라.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할 때에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.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.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큰 목회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저와 함께하는 저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제가 또한 속해 있는 우리의 목사님이 요만한 목회하고 있을까요? 아니에요. 우리 목사님이 크기 때문에 제가 클 수 있는 거고요, 제가 크기 때문에 또한 저와 함께하는 저의 제자들이 클 수 있는 겁니다. 이해되시나요?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, 절대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은 절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.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실지 바라보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대언할 때 그 마른 뼈들,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지켜보라는 겁니다. 여러분, 그거 아십니까?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대한민국 땅이 어땠을까요? 뭔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고, 그들이 변화되어질 준비가 되어 있고, 그들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성장했을까요? 아니에요. 여러분, 이 시간 영상 하나를 볼 겁니다.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의 영상이에요. 그 선교사가 이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와서 이 조선이라는 땅을 보고서는 기도한 것이 있어요. 그것들을 잠깐 보고 마무리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. 잘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한국이라는 땅에 와서 그가 겪게 된 그 고통, 그리고 환경,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은요, 아무것도 아니에요. 함께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여,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. 주님, 메마르고 가난한 땅,
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.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.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,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.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.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.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.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.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.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.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.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.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.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.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.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.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. 여러분,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곳 가운데 조선 땅에 왔을 때 이곳은 황무지와 같았습니다. 그런데요,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? 풀 하나 제대로 자랄 수 없어 보였던 그 땅이요, 이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기독교의 성장을 이룬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고요.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세계 가운데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이 조선의 땅이요, 기독교 국가로서 기독교의 놀라우신 부흥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니까? 그가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 땅이 변화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. 여러분,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영혼들,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,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마음들이 변화되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곳이 변화되어지고 내 친구들이 변화되어져 그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추후 몇 년 후에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리더가 되어서 이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이 열방을 회복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한테 가지라는 겁니다.
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보내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의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.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.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이 강력한 군사가 되어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. 언더우드와 많은 선교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이곳 가운데서 기도하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. 여러분,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,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믿음 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? 여러분, 그것을 결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실 것입니다.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